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겨울이 지나 따뜻한 햇살과 또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는 꽃이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기보다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회복을 봄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부를까요? 내후년에 저희가 결혼한 지가 진짜 만으로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불러본 지가 언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인상을 쓰면서 듣는 분들이 계셔 참. 근데 사실 연인들의 사랑 고백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학적인 이제 그 현상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회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봄,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봄이란 제목으로 우리를 당신의 봄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계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초대하신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새로움이 시작되는 봄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 풍성함이 생명과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움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과 기쁨과 변화의 풍성함 넘치는 은총의 봄이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고대 히브리의 문학 중에서 또 책 중에서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얘기가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사랑, 특별히 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된, 정식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이곳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식은 굉장히 사랑의 노래의 직설적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은유적이라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아가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그 기간 동안 아가서를 읽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아가서를 정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처럼 나오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선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고 구속시키고자 하는 능력과 그 파워가, 의미가 아가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둘이서 감정적인 충족이라든지 공감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연애할 때는 가장 싸우는 이유가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너는 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 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약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결혼한 부부들도 감정적인 공감에 예민할 수 있지만 그 감정적인 공감에 더 넘어서서 결혼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대 포기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릅니다. 남편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몇 년 사셨어요? 38년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8년간 걱정하는데 또 걱정이 많으세요?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데 결혼하면 이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게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가서는 연인 간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이거는 완전히 아가서의 의미를 한 10%밖에 이해 못하는 것이고요. 100%로 아가서를 읽기 원하신다는 것은 결혼하여 상대방의 배우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이루는 신과 인간의 교류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뜨겁게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의 변화를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간에 쓰여졌는데 기원전 970년서부터 930년간 40년간 쓰여졌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그 복을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수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부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첩들도 많았고요. 치녀들도 많았고요. 각종 나라에서 외교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면서 한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만 순종을 바칩니다. 몇천 명이 되는 여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남자가 한 여인에게 빠졌다는 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연애 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몇천 명의 여인이 있지만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간절한 영적 초대의 역할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목사님 뭐가 풍요롭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하나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메마름을 양극단적인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양극단적인 어떤 이슈나 어젠다나 이데올로기로 채우려고 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뽑히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는 마음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출되는 게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내세웁니다. 왜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듯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마치고 어쨌든 우리가 비가 내리고 계절은 봄이 왔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새로운 영적 계절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에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해석에 쿰이라고 발음하는 이 일어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적극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할 때 그런 광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할 때 이게 우리 서서 찬양하는데 또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일어나라는 의미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라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감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떠나고 여행하고 출발하라는 그런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려는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맞춰가거나 서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요. 대신 두 사람이 만날 때 삶의 기존에 가져왔던 방식들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삶의 초대라는 것을 뒤늦게 결혼한 부부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다, 연인 관계다 표시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야지가 아니라 나와 이 사람이 합하여 함께 일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연인들처럼 내가 배가 아파 마음이 아파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심정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인정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정적인 동의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걸어가자. 인생이란 항해에 나와 함께 노를 저어가고 그렇게 걸어가자. 왠 줄 알아? 나는 너를 목숨처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회복에 치열한 주님의 마음, 처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가슴 앓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다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의 독백일 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잘 못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데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에 가서 문 두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세요? 화면으로 보시고 대부분 잡상인이라 생각하고 잘 얘기해 주지 않으면 문 안 열어주시죠? 아파트 입구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옷만 안 입으면 두드리는 사람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열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저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나요? 옛날 우리 어른들 양반처럼 제가 액션에서 죄송하지만 발로 꽉 차면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해도 당연하실 분 아닙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신 주인이 뭐로 불필요하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내 하나가 뭐가 중요하라고 우리의 응답을 지키시고 그때 응답을 기다렸다가 들으면 그때 가면 너희들이 초대해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겠다고 하실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도
이 닫혔는데 주님은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도 굳게 참으시고 먼저 내가 일어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까지 하셨는지, 왜 지금도 불순종하고 변화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왜냐?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울림이 주님을 신과 인간의 관계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죽도록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진정한 이유를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아무리 배우자에게 서운해도 잠시만 지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쓰러워 보이는 이유는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상처받아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랑 말만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통화만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하고 멈칫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전에 잘못 배웠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건강 상태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보시기에 죄악과 불순종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일어나시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초대에 즉각 응답하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가 우리에게 겨울이었다면 새로운 봄이 올 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절 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초대를 가장 잘 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해결과 축복의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 사랑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이 사랑에 감격이 없는 것도 부족하고 아예 이 사랑이 의례적인 게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봄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묘사해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예고하는 봄. 그래서 사순절을 사실은 4월 20일 사순절 부활절까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시를 영적으로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입혔고,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예배와 기도의 찬양의 회복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혀드는 것이다. 영적인 성숙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비둘기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각성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조차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세상이 가장 어여쁜 자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연인 같은 분이시구나. 나는 그를 믿는 자에서 넘어서 함께 생명을 걸고 길을 걸어가는 연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진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사람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뿐인가? 이게 우리가 듣고서 잊어버리는 인식에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트 박사라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죄목으로 체포되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의사인 그의 임무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죄수들이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사를 하나 임명해야 됐는데, 이 죄수를 의사로 임명해서 병원에서 죄수들이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도록 만드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치료를 감당하고, 건강하다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리스 콤펠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면서 치료도 엉망진창이 되고요.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고 기계적이며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그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죄수 중 한 명이 그를 전도합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놀랐던 것은 예수님을 알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미 수용소 안에서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가 이 보리스 콤펠트 박사를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응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날부터 그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죄수를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던 아주 못된 놈, 간수 중에 가장 잔인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간수가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약물 주사로 죽여버릴까 유혹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를 치료하고 살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러시아 수용소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의료품을 낭비하며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경고하면서 한 번 더 사람을 더 살리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최종 통고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죄수가 왔는데 장염에 걸렸어요.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로 하고 치료합니다.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또다시 살립니다. 치료를 받고 완전히 살아난 그 환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정말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보리스 콤펠트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3일 후 의사 보리스 콤펠트 박사는 모든 죄수들이 보는 데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그 순간 그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그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며 흐느끼며 완전한 공산당이었고 러시아 사람이고 기독교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스탈린의 독재와 공산주의를 비평하며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향력을 문학적으로 끼친 노벨상 작가 알렉산더 솔체니친입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에 머무르라고 주신 기간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죽음이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계절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과 복음을 나눠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계절과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안 된 일을 하면 탈이 나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감정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없이는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나랑 상황이 다르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맛에 편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반쪽짜리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에서 경조사까지 다 챙기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늘 살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로 떠날 때 아쉽고 서운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카드들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속상해서요. 그분이 갔다는 교회 가봐서 몇백억 주고 지었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가보자 그러고 나서 배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조금만 지나니까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사실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치열한 막 어떤 분은 표현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냥 주님이 방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매일 마주한 세상의 유혹과 슬픔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증오와 자기애와 편가르기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십자가와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러시아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도 아니지요. 편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같이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깨물어도 막 깨물어주고 싶은 어여쁜 자야. 나의 증인이 되어 나와 함께 손잡고 가지 않으련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봄의 향연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그와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덧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계절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오시기를, 주님께 더 깊이 나가시기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이니 그 복음의 말씀 들고 사랑을 들고 주님 앞에 온 땅 누비며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우리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실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이 땅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